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뵈니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교회에서 배우니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어느 부부가 오랜만에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피곤하니까 이 건널목을 건너지 않냐고 무단 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단 횡단하는데 근데 옆에서 큰 트럭이 오는 것을 놓쳤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는데 큰 트럭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 트럭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끽 소리가 나면서 차가 멈춰섰습니다. 조금만 잘못됐으면, 조금만 늦었으면 결국은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트럭 기사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마 분통이 터져서 문을 열고 이 사람에게 소리 지릅니다. 이 멍청아, 이 바보야, 등신아, 쪼다야 하면서 갖은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똑바로 건너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남편은 자기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무단횡단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이라 어리벙벙하고 멍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트럭 운전사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근데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니, 당신 쪼다, 바보, 멍청이, 등신, 미친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쪼다, 멍청이, 등신, 바보, 미친놈.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허물도 알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컸던 것도 알고 이들의 잘잘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 멍청이야. 저 장로 문제가 있어. 저 사람 2%가 부족해. 4차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종종 우리의 함께 예배드리는 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왕 같은 대제사장이요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을 그렇게 머저리, 병신, 등신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찮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종종 보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의 허물을 알고 있죠.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신 존재인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고 권사가 집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 터줏대감인데 하면서 자기를 의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증세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자기를 아까 얘기했던 거지, 머저리 등신 쪼다, 미친놈, 자기 자신을 갖다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그 자체는 이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내 삶에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고 열등감이라든가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지켜보세요.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를 바보, 멍청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분께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만 말씀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되이 나를 여기셨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낮은 자존감으로 또 열등감에 빠져 있고 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내 옆에 사람들을 함부로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셨고 그분도 능하게 하셨고 그분도 충성스럽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일꾼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내 자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직분 삼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마음속에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장로로 삼으셨고 권사로 삼으셨고 집사와 또한 우리 찬양대와 주일학교 교사들과 차량봉사자, 주일학교 또 여러 섬김의 일꾼들로 주방봉사, 차량봉사, 주차위원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기억하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직분을 나에게 줄 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대전 남북교회에서 이 목사 안수를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안수를 받게 됐는데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저에게 박수를 쳐줬고 격려를 했고 칭찬했습니다. 홍 목사님 이제 강사님에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를 쳐줬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인들의 박수와 칭찬과 환호는 잠깐이고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을까요? 실수가 있을까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속상한 일 당하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속상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궁지에 몰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고 사랑을 받을 때가 있고 남들에게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늘 우리는 언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꾼, 주님 오실 그날 칭찬받는 일꾼,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갖고야 될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가장 먼저 직분자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자에게 감당할 것은 뭐냐? 충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충성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직분을 주신 주인인 이 주인에게 기쁨을 안겨줘야 됩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내 종의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거를 개인주의 또는 자기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물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시든지 상관없이 나만 편하고 나의 유익이 되고 내가 영광받고 내 기쁨만 되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름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도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직분자, 충성스러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직한 하나님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장로는 믿을만해. 하나님이 믿을만해.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권사님은 신뢰할 만해. 저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믿을만한 하나님의 일꾼이야라고,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믿을만한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굳은 기둥과 같이 반듯하게 설 수 있는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충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작은 일에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소한 일, 여러분 이 사소한 일, 교회 안에서 내가 청소하는 거, 휴지를 줍는 거, 내가 누구에게인가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무엇인가 이 작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도해 주는 이 작은 일까지도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얼마나 날쌘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날쌘 호랑이도 작은 미물인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된 가운데 이 토끼를 잡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거, 어머니는 주부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 또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세임을 기억하고 충성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멍멍탕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 여름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날에 이 많은 이 멍멍이를 잡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복날이 되어서 자기가 집에서 기른 개를 잡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 몇 명과 올려가지고 오늘 우리 다리 밑에서 우리 개를 잡자. 근데 개를 잡을 때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개를 두들겨 패야 돼. 두들겨 패야지 육질이 좋대. 그래가지고 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를 갖다가 다리 밑에다가 묶어놓고서 방맹이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로 이놈아 맛있는 고기를 제공해라 하면서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만 믿고 주인이 끌고 오니까 좋아라 꼬리를 흔들며 달려온 이 개는 주인에게 갑자기 묶여져 가지고 두들겨 맞으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깨갱거리다가 날뛰니까 묶였던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 개는 죽으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은 아무리 개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쉬운 마음, 입맛을 다시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까 다리 밑에서 죽으라고 두들겨 팼던 그 개가 주인이 오니까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깨갱깨갱거리면서 주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혀를 내밀면서 얼굴에다 흩으면서 안겨가지고 개가 그렇게 주인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그 자리에서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야, 나한테 맞아 죽을 뻔했던 이 개, 나에게 두들겨 맞은 이 개가 나에게 나를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나를 영접하다니 내가 잘못했지. 나는 이제 앞으로 개고기를 안 먹을 거야. 작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다짐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고기를 먹는다면 나는 그 순간부터 개자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찮은 미물인데,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런 미물이지만 자기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을 영접하는 이 강아지의 멍멍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 하찮은
강아지도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께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진 게 뭐냐면, 예전에 교회 제일 처음에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한데, 근데 이 사람이 좀 몇 년 다니면, 교회를 다니면, 집사를 서리 집사가 되면 으쓱거리기 시작하고, 투표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하라고 해주면은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면 그때부터 고개가 뻣뻣해지고, 내가 우리 교회 권사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고개를 뻣뻣히 하면서 아주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로가 되면 이건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내가 누군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누군데, 내가 집사고, 내가 교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인데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고개를 빳빳하면서 말에 힘을 주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욕먹기 딱 먹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될 텐데, 겸손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서 교회의 직분자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공로는 없는데 나를 집사 삼아주시고 권사 삼아주시고 장로 삼아주시고 목사 삼아주셨으니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충성할 뿐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비방자요, 자기는 박해자요, 자기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비방자, 폭행자, 아주 하나님 앞에서 못된 행동을 했던 이런 악한 자였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5절 하반절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헬라 원문의 그 시제를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헬라 원문에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뭐죠? 과거에 내가 악한 죄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과거에도 나는 악한 죄인이었고 지금도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지금 내가 장로가 된 가운데도 나는 죄인입니다. 권사가 된 형태도 나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찬양대인데, 나는 안내위원인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지, 자기가 대단한 사람같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쭐거리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한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직분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랑하도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쓰니까 한번 화면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예수를 믿고 얼마 되어서 전도하기 나가서 전도할 때에 고린도전서를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는 사도 중에,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아주 걸출한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겸손한 모습이지만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 중간기에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예배소서를 기록했는데, 예배소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성도가 여러 명 있는데 이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사역 초기에 때는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 지금은 세월이 오래 흘러가니까 뭐라 합니까? 더 겸손해져 가지고 나는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겸손해졌죠.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점점 머리를 숙이듯이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겁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는데, 자기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이 가장 모든 죄인들 중에 죄질이 가장 나쁜 인간이 바로 나 바울입니다. 점점 자기의 이 죄악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점점 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일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 다음에 한참 있을 때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하더니 나중에 사역 말년에 이르러서는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괴수가 바로 나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빚진 자 의식입니다. 그리고 은총의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점점 낮아지고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은 내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예요? 빚진 자 의식,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식,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됐다고 으쓱거리고 머리 여러분 들고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직분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본이 되는 자세,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셨는데,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직분자로 삼아주신 이유는 뭐냐?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도로 삼으셨다. 지극히 작은 자로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면 목사로서 온 교우들에게 말과 행실과 기도와 영적인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은 온 교우들에게 장로로서의 본이 되고, 권사는 권사의 본을 보여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를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성경 읽기의 본을 보이고 전도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사라고 자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라고 으쓱거려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 되셨습니까? 권사님은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장로님은 교인들을 돌아보셔야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섬김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말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본이라는 말을 보니까 본은 밑에 대고 쓴다.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밑에 대고 쓰는 거 있죠. 습자지를 대고서 우리가 밑에 대고 본을 뜬다. 복사한다는 뜻이 본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 패턴이라고 썼습니다. example이라고 썼습니다. 모범을 보이라. 너희가 신뢰를 보이라. 기도하는 예를 보여줘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줘라. 전도의 모범을 보여줘라. 예배드리는 모범을 보여줘라. 여러분 이 본이라는 뜻이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직분자들에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내 후에 영생을 얻는 자들, 내 뒤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인가 초신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는 것이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하기 위해서는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자는 뭐하라?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직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이 되는 자세를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죠. 충성스러운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겸손해 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아침에 식사를 안 하셔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아주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입이 무성해야 되면 그 안에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 저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가 열매를 따서 아침을 먹자 해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요구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드릴 만한 열매가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저의 예를 들면은 저는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중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이야. 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회장이야.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내 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아주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습니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부목사가 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홍 목사야, 너 입은 무성한데 겉은 완전히 화려하고 화려한데 내가 너에게 열매를 요구하는데 충성의 열매를 내놔봐라. 겸손의 열매를 내놔봐라. 너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모습을 열매를 내놔봐라 할 때 제가 열매를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열매 없으면 목사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권사도 집사도 찬양대도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열매 없는 직분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율을 보면 2달란트, 5달란트는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매를 거뒀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결산할 때 주인님 2달란트를 주는데 2달란트의 열매를 맺었고 5달란트를 저에게 주었는데 5달란트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기쁘게 주인이 오실 때 결산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걸 보면서 2달란트 받았던 종이든 5달란트 받던 종이든 주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그에게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주인이 돌아오실 때 아무런 열매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하시면서 너는 쫓겨나서 어두운 곳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나를 능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해줘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충성의 열매를 맺고 겸손의 열매를 맺고 본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너무 소홀히 하게 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어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산할 그때에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겸손의 삶을 살고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직분자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